오늘 증거할 말씀은 부활 소망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 전서 15장 12절에서 26절 말씀 긴 구절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사실은 십자가를 예수님께 짊어지시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 때에는 법이란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법 가운데에 가장 큰 법이 뭐냐 하면 살인한 자들, 그리고 그에 대한 그 법에 대한 것은 반드시 징벌이 있어요. 그래서 그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은 사형에 처하게 됐어요. 예수님께서는 사형 중에서도 그 시대에 가장 흉악한 죄인을 징벌하는 십자가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법을 잘 지키고 산 사람과 지키지 않고 산 사람, 그 차이는 커요. 개인의 자유를 구속받고요, 그 법의 질서를 무너뜨린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죄를 져서 사형에 처해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세상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 이 세상의 법 가운데에 가장 무서운 법이 뭐냐 하면 죽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죽음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정하셨다고 하는 법입니다. 세상에 어떤 나라에 속하였어도 어떤 사람이라도 죽음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사망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법의 결과, 심판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 세상 법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법이 하나님의 법을 이길 수는 없는 겁니다. 이 부활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하면요, 세상에서는 죽음의 법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죄를 범한 사람에게 가장 큰 재판을 내려서 벌을 내리는 것은요, 사형밖에 없어요. 그 이상의 법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위협이 되어지고, 그리고 가장 큰 두려움이 되어지는 것은 세상법은 죽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부활절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요, 가장 큰 죽음과 고통을 통해서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돌아가셨는데 부활이라는 것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활의 법은요, 세상 법을 벗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지 아니하시면 세상 법으로는 혹시나 잘못해서 사형을 집행했다 하더라도 다시 살리고 싶어도 다시 물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부활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다시 태어나는 법으로 이 세상에 알려졌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다시 사는 법이 없어요. 그냥 죽으면 그만입니다. 새로운 법이 나타났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는 생명이에요. 두 개가 있을 수 없어요. 세상의 법칙도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어느 한 세대가 지나가면 뒤집어져요. 이것이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어. 참, 그때는 왜 그렇게 생각을 했지? 대표적인 것으로 여러분들, 우리 천동설과 지동설이 있지 않습니까?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다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 우리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지구가 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여러분들 다 나를 중심으로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나를 중심으로 살고 있고, 내 가족을 중심으로 살고 있고,
그리고 또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세계가 돌아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내 마음대로 되는 내 인생의 일들이 어디 하나라도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은요, 별로 없어요.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부활하고 싶다고 부활할 수도 없고, 영원히 살고 싶다고 영원히 살 수도 없고, 건강하고 싶다고 건강할 수도 없고요. 부하고 싶다고 부할 수도 없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길로 가고자 하여도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예요.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나를 중심으로 내가 주체로 되어서 살아나가는 그러한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세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사는,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도요, 법을 지키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의지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도 옳지 않은데 저 법은 왜 만들어졌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에게 죽음이 주어진 것,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고 했어요. 그것을 정하는 그 법을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다음에 부활이라는 법을 또 세우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사망이,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사망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어요. 그 죽은 자의 부활도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제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한 그 말씀대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임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시 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죽음에 의지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부활 생명에 의지해서 살 것인가? 여러분들, 나라면 부활 생명에 의지해서 살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살 길이 있다고 하는데, 왜 그리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가 의지하고 사는 것은요, 죽음에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말이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부활절날 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정해진 법대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셨으면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첫 번째로 열매가 되셨는데, 그것이 뭐냐? 부활의 열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저희가 시골에서 저희 부모님이 사과 과수원을 했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을 하나 봤는데요. 이 손가락보다 조금 굵은 사과 묘목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앞밭에 임시로 이렇게 쭉 심어놨어요. 제가 볼 때는 한 700주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 얼마나 가늘어서요. 저기서 뭐가 열릴까 싶었는데, 그것이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니까 하루는 갔는데, 그 가느다란 데에서 사과가 이렇게 한 2개인가 3개 열렸더라고요. 열매가 맺히고.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 가느다란 데 좀 부러질 것 같은데 저기 열리더라고요. 사과나무 맞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새끼일 때, 아무일 때는 이렇게 사과나무인지 뭔지 몰라요. 근데 열리니까 이 사과나무 맞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나중에요, 이것이 제대로 그 사과밭에 심겨져서 막 가지가 뻗쳐서 열매를 맺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열매를 보니까 내가 지은 것도 아닌데 기쁘더라고요. 근데 그 열매를 따는데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첫 열매라는 것, 그것을 보면 어떻게 돼요? 앞으로 여기 이 나무들이 사과나무가 다 맞구나, 그렇죠? 확인이 되어지고 그것을 갖다가 다 그 넓은 땅에다가 이제 제대로 간격을 두고 심으면 거기에서 열매가 맺히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소망을 가지고 농부가 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들, 이 땅에 부활이라는 없던 법이 생긴 거예요. 예? 그 없던 땅에 이제 사과나무 밭으로 과수원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곳은 빈 땅이었잖아요. 나무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새로운 거예요. 설령 다른 것을 농사 지어도 이제 다 치우고 그것을 심으면 그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삶은요, 살다가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잘 살다가 잘 죽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의지하고 사는 게 잘 살다가 잘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이상 뭐 있으셨어요?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제가 그 방법으로 살아보도록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죽음인데도 불구하고 살려고 하는 길, 부활의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고 우리 인생을 투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살려고 하는 법을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던져주는 부활절의 그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죽음의 고통을 당하시고 그리고 왜 부활하셨겠습니까? 첫 열매라는 거예요. 너희도 이와 같이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실 분은 유일하신 한 분,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은요, 예수님을 바라다 보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주님처럼 똑같이 하면, 그분을 따라가면 나도 부활할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절을 기념하며 또 기뻐하며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날계란 유정란을 드려야 되는데 삶아서 드려요. 여러분들, 그 계란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거듭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알은요, 엄마 뱃속에서 성체로 나오지 않고 계란으로 이렇게 알 형태로 나와요. 알 형태로 나와서 그것을 다시 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병아리가 나와서 막 이제 개체적인 생명체로 옮겨 다닙니다.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왜 저렇게 태어나게 하지? 그냥 말이나 소처럼 그냥 쑥 그 새끼들이 나오면 막 걸어서 다니게 하지.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저렇게 하셨을까? 부활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그러신 것 아닌가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났지만 육신으로 태어난 것으로만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거 마치 알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지만 그 생명이 정말로 주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영이요, 하나님의 영의 지시를 받고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셔서 또 포도나무에 접목된 가지처럼 주님께 붙어 있어야 이제 우리의 생명의 빛을 제대로 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닭이요, 며칠간 품더라? 제가 전에 알았는데 한 20일간 품나요? 그렇게 품고 있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방학 때 가면, 시골에 가면 봤어요. 닭이요, 그 딱 품어요. 그 대청마루 그 두지 위인가 거기다가 놓으면은 이 알 품을 때 되면 여러 개를 품고 있잖아요. 암탉이 와서 품으면
이제 그 큰 대청마루의 중심 저 뒤쪽에다가 딱 둥지를 만들어주면 품더라고요. 그러니까 걔도 귀빈 대접을 받는 거예요. 생명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 시골에서. 그리고 그 마루에 닭이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탁 품고 있으면 사람이 지나다녀도요, 꼼짝 안 하고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품고 나서 뭐 잠깐 물을 먹는다든지 뭘 먹을 때 잠깐 나왔다가 또 얼른 돌아가서 품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품어져 있어야만이 병아리가 딱 이게 한참을 지나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생명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게끔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품 안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부뚜막에 이제 할아버님이 보면 이제 일을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안 주더라고. 부엌에 가면은 그 부뚜막에서 그 그릇에다가 들기름을 쳐서 계란을 탁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드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뭐 느끼시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계란을 탁 해서 싹 해서 먹는 계란과 없어지는 계란과 그 병아리들이요, 살아나니까, 부활이 되니까 막 어미 병아리를 쫓아다니는, 어미 닭을 쫓아다니는데요, 막 노란 게 막 뭐 한 수십 마리 내는 것 같아요. 막 쫓아다니는데 그게 아마 언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봄인지 아마 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쫓아다니고 막 이렇게 하는데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습이 이러한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이요, 예루살렘을 바라다 보면서 눈물짐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암탉이 품으려 했는데, 닭이 품으려 했지만 그 품는 것을 거절하고 떠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또 하나의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저 미사리 쪽인가요? 그쪽에서 찍은 영상이에요. 무슨 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한 새가 그 길에다가 알을 품었어요, 얘가. 그런데 막 비가 막 쏟아지니까 알이 굴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가 오는데도, 쏟아지는데도 막 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팀에서 그 비가 오는데도 그 새를 찍은 거예요. 야, 그냥 가슴이 찌릿하는 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감동은요, 사망과 죽음과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러브 스토리를 보고 왜 울겠어요? 예? 죽잖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죠? 예? 그렇죠? 우리가 왜 십자가를 보고 울겠어요? 죽잖아. 예수님께서 그런데 여러분들, 의미 있는 죽음이 있고요, 의미 없는 죽음이 있어요. 여러분들, 의미 있는 삶이 있고요, 의미 없는 삶이 있어요. 우리가 죽음에 의지해서 사는 삶이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그냥 흙으로 돌아간다라면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오늘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7절) (18절) (19절) 우리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여러분들, 요즘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부활을 믿지 못하면요, 헛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부활을 만약 믿지 못한다고 하면 이건 헛된 믿음이라고요. 자기 중심으로 믿는 믿음이에요. 왜? 나는 다시 살 것 같지 않아요. 아무리 생각하고 내 지혜로 아무리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도요, 나는 다시 살 것 같지 않아. 이게 세상의 법이고 이게 내 지식이에요. 그런데 진리가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셨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내가 다시 살았던 것처럼 다시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법이 왔단 말이에요. 사는 법이 왔단 말이에요. 부활의 법이 왔단 말이에요. 생명에 의지하고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우리들에게 왔단 말이에요. 이제 그것을 믿으면 뭐하면? 믿으면 그렇게 되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여기에서 지도를 보고 내비게이션을 보고 한 번도 안 가본 곳에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한 번도 가본 곳도 못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길이 어려운 데는 못 찾아요. 양주 사시는 저희 노예 동료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왜 전화를 했냐 했더니 거기서 저희 사모님 어깨 수술 받은 병원에서 제가 소개를 해줬더니 수술을 받으셨어요. 치료도 여러 번 받으러 가신 것 같아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왜? 내비게이션이 망가져서 못 간다는 거예요. 양주 사시는 분이. 여기 고읍인데 거길 못 찾아가시는 거예요. 왜? 내비가 망가지니까. 지도가 없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거기를 소개해 주셨을 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 병원에. 거기 있다고 하니까 우리 사모님도 어깨 수술 받았다고 하니까 거기 가시면 좋다고 하니까 가시더라고. 예? 이러진 않으시더라고. 목사님이라 믿음이 좋으셔서 그런 거. 목사님 정말 거기 가면 병원이 있을까요? 이렇게 안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거기 한번 가봐야 되겠네? 주소 좀 알려주세요. 그래, 알려드린 거예요. 병원 이름하고. 여러분들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시 부활을 경험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줬는데 예수님 정말 우리에게 그게 일어날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죽지 말고 살려는 길로 가라고 하는데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낫지 않아요? 그렇죠? 그거 믿어야 손해볼 거 뭐 있나요? 어차피 죽을 인생 그러잖아요. 어차피 죽을 인생 이런 말 하잖아요. 신나게 놀다 가자.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렇죠? 왜 여기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이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하다고 얘기했겠어요? 잘 먹고 잘 살고 남들 신나게 술 먹고 놀러 다니고 세상에서 막 이것저것 할지 못할지 다 하면서 즐기고 사는데 그거 못하고 사니까 얼마나 억울하냐 이게. 그것도 못하고. 근데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제외하고 믿음을 가진다면 불쌍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이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부활이 믿겨지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내 눈으로 직접 본 적이 없어. 근데 여러분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이 감동하시니까 이거 반드시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만 바라보고 살면 거기에 우리가 가스라이팅 당하고 세뇌 당하고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요 하늘의 법, 새로운 법, 성령의 법, 세상의 법이 아닌 그 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세상의 법을 인정하시고 그냥 그렇게 살라고 놔두셨지만 이것만은 바뀌지 않아요. 뭐가 안 바뀌냐?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법은 한 번 정하신 하나님의 그 법은요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는 게 어떻게 해서 거듭납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를 부활의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주님 품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 주님 품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들 알이 뭐 다시 깨어나려고 알이 엄마 품에서 뭐 합니까? 해요? 안 하잖아요. 가만히 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그냥 열리는 거예요. 열매가. 이거보다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늘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치게 하신 소리 중에 이게 있어요. 너희 이스라엘아, 왜 죽으려고 하느냐? 왜 죽음의 길로 가려고 하느냐? 사는 길로 가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땅에서 나오는 여러분들 불로초가 있다고 해서 먹어도 하나님의 법을 이길 수는 없는 겁니다. 죽음으로 가요. 그런데 죽음은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다 경험하지만 그러나 부활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악하고 또 그리고 강팍한 세대 또 그로 말미암아 불안과 절망이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현실 가운데 살고 있지 않아요. 얼마 전만 해도 엄청난 평화의 시대라고 했지만요, 여러분 지금요 우리 코앞까지 지금 전쟁이 다가왔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지금 이쪽 우리나라가 사는 아시아 쪽만 전쟁이 없는데 곧 중국이 대만을 쳐들어간다는 소식이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도 안전할까요? 유럽 쪽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러시아가 유럽을 향해 우크라이나를 향해 전쟁을 하고 있어요. 아직도 끝나지 않아. 6.25보다 더 길어질 것 같다는 말을 해요. 수십만 명이 지금 죽었어요. 지금 여러분들 중동 쪽도 어떻습니까? 계속 확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에서는 대만을 쳐들어가서 그들을 점령한다고 군사훈련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대만과 중국이 된다면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이 전쟁을 하게 되면 안전할 수가 없어요. 누가 안전하다고요? 우리는 아직도 휴전 상태예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 같이 작은 나라에서는 폭탄 몇 발 터뜨리면 정말 재앙입니다. 순식간에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안전한가요? 왜 우리가 불안한지 알겠죠? 더군다나 우리는 서울 근처에 다 살고 있어서 제일로 위험해요. 여러분들 이 세대가 악한 세대라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불안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이잖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남보다 내가 조금 더 갖고 덜 갖고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하잖아요. 예? 아닌 것처럼 그렇게 표정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잖아요, 사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한번 부르시면 그냥 순식간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요, 입으로 숨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모든 게 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부르시면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가져갈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부활은요, 그 세상에 썩어질 것들이 없어질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생명으로 거듭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소망 때문에 기쁨이 있어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어도.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인생, 여러분들 함께 하나님 안에서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죽음의 의지에서 살겠습니까? 아니면 생명의 의지에서 살겠습니까? 부활의 생명의 소망의 의지에서 살겠습니까? 저라면 부활 생명의 의지에 사는 것이 더 지혜롭고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의지하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지해서 이 악하고 그리고 강팍한 세대 가운데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그 어떤 어려움이 나와도 이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요, 주님이 구하라고 하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도 주셨고요, 도구도 주셨어요. 그게 기도 아니겠어요? 그리고 기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우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한 여러분들 삶과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